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제자를 세웁시다. 제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참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좀 귀합니다만은 예배를 특히 많이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저는 힘이 납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도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오늘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 꼭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란 제목인데 평상시 자주 듣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큰 것을 놓칩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중요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지구의 인구가 약 78억 7,500만 명입니다. 이 모두를 딱 두 부류로 나눈다면 물론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창세기 3장 이후로 특히 미국의 팝 가수 레이디 가가 아시죠? 그는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둘 다 가지고 태어난 양성자입니다. 그러니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으로 구분하는 것은 정확한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정확한 분류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내가 주인인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신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육에 속한 인생을 살고 실제로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영에 속한 인생을 살고 실제로는 믿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간단한데 진짜 믿고 사는 신자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믿음이 모든 것입니다. 뭘 믿느냐는 거죠. 가족끼리도 서로 신뢰와 믿음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이 모든 것이죠. 그래서 진짜 믿으면 행동은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를 들면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잘 아시는 본문 아닙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지 못해서 신자는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첫 번째로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종류를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봤는데요. 첫 번째로 지식적으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만 알고 믿는 수준이죠. 즉 세계 4대 성인 중 하나로 인정할 뿐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맺지 못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아나이다. 그게 그 말입니다. 공자를 믿든지 부처를 믿든지 알라를 믿든지 똑같이 종교 대표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 것 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성령의 내주가 없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주님이 밝혀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두 번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믿는 믿음이죠. 이 사람은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인정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혹 현장에 가셔서 복음 전하실 때 근본 문제를 반드시 설명하시고 죄인임을 고백하도록 도우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인치시고 구원하시죠.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 커서 예수님께 마음을 들이지를 못하고 삽니다. 늘 세상 속에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을 뿐 영적인 성장은 좀처럼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즉 그의 마음속에 돌과 가시가 많아서 자주 시험 들고 상처받아 갈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회를 떠납니다. 99.9%가 방황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합니다. 이후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죠. 그래서 돌밭과 가시밭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은 돌이 다 있고 가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옥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받는 순간 그 돌과 가시가 제거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믿음의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인.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두 부류가 있는데요. 먼저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처음부터 가슴을 열고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그는 죽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또 루디아, 빨레트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고 그 자리에서 전도자에게 간청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계속 복음을 원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 그 루디아는 자기의 집을 빌립보 복음화의 센터로 응답받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는 순간부터 전도자로 살 것까지 결단 내리는 자들이 있죠. 또 두 번째로 복음을 받은 처음에는 어색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차츰 양육받고 하더니 마음문을 열고 이후에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살기로 다짐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 버리는 그런 귀한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유형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3단체를 휘어잡은 악령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히 해결받는 일이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양반, 천민 이런 계급 사회가 있었듯이 지금도 인도에는 그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계급이 있는데요. 이게 아주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인도의 최하류층 사람들은 인간 대접을 못 받고 있죠. 거의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고 살고 있는데요. 그 나라의 국민들조차도 이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과 살이 조금만 닿아도 부정하다 얘기죠. 그래서 목욕을 엄청 합니다. 그러니 천민 출신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운명으로 여기며 아예 삶을 포기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이 생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대로 살다 그냥 죽으면 된다라면서 포기하고 인생을 삽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했다는 것은 아무리 천민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즉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주역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주신 축복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든지 적용되는 언약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3절을 나의 것으로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비행기도 없는 시대인데, 버스도 없는데, 이 당시는 배도 없는 시대인데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나로 인해 복을 받는다는 언약을 주셨죠. 여러분, 복음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복음은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절대 언약 속에 있는 것이지요. 이 속에 아브라함이 서 있었고 바울도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죽으러 가는 길에 바울이 말했죠.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로마를 복음하시려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언약이었죠. 유라굴로라는 폭풍 속에서도 이런 고백합니다. 27장 23절로 24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은 어떤 절대 언약을 가지고 계십니까? 언약 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란 여기 가서 전도하고 저기 가서 전도하고 직장인이 시간을 짬내어서 어디 가 전도하고 아닙니다. 진정한 전도는 하나님이 허락한 내가 처한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자리에서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 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간의 언약이 나의 내면 속에 흐르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죠. 착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가진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예수를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짜로 말고, 이론으로 지식으로만 말고 진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으로 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이 미래짐이 일어납니다. 믿을 때 일어나죠. 사도행전 16장 18절, 바울이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지역 귀신도 나오고요, 우상과 종교의 귀신, 가문의 귀신, 무기력의 귀신, 불신앙의 귀신, 흑암의 귀신이 완전히 나오는 것입니다. 왕의 역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예수를 진짜 믿으면 제사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내가 정죄받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이 해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죄인도 죄와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옛날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살려고 하니 고생해서 그렇지, 예수 믿는 순간 조상 때부터 오는 우리 가문의 저주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0.1%도 임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특히 에베소서 2장 1절의 문제를 근성으로 여기는 거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다 온 것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여사로 여기고 아예 부인해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첫 사람이 타락한 그때부터 약속된 탄생이요, 예언되었던 탄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요, 과학책도 아니며 교양서적도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약속이요,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약속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지식으로만 말고 진짜 믿으면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으로 선지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지자의 역사에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죠. 첫째,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의 역사의 모습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를 체험하게 됩니다. 신자는 선지자의 역사를 체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잔머리 굴릴수록 손해보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근본 문제를 모르면 전도의 본질을 모른 채 전도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요, 솔직히 정확하게 언제부터 제가 전도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진짜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한 것은 93년도부터였습니다. 벌써 지금 30년이 다 돼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사람이 산다는 게 뭐 있나, 선을 행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지, 없는 사람에게는 필요를 공급해주고 추위를 떠는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해주고 또 가족이나 이웃들과는 사이좋게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 아닌가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인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는 말인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즉 칼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상하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즉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율법의 핵심이 맞으나 더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전하면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될 것인데, 그때는 지혜롭게 진리를 지키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핵심이요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핵심이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며 박해를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길이 되심으로 방황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방황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나의 길로, 유일한 길로 삼지 못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전도를 잘하고 싶은 분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그분을 진짜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분이 진리가 되심으로 그분을 따라가면 절대 속지 않고 손해보지 않게 됩니다. 예수 외의 모든 것은 거짓이요 허상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틀림없습니다. 속지 않게 되어 있죠. 이만희를 따라가지 마세요.
마리아를 따라가지 말고 1%도 마리아를 따라가지 말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지도 말고 마리아를 부르는 노래도 부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따라가지도 말고 진리 대신 예수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가 생명이 되심으로 그분을 진짜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을 믿고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 주는 큰 돼지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성령 인도 받으실 겁니다. 첫째는 믿음의 종류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예수를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주인 행세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첫째로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대신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50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보시면요, 애굽으로 건너왔던 야곱이 드디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즉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우리에게 복수를 안 했지,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 복수를 하면 어찌할까? 그러면서 17절에 요셉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면서 말하죠. 너의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유언을 남기셨으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옵소서. 그 말을 들은 요셉이 웁니다. 그러자 그래도 형들은 마음이 안심이 안 되는지 18절에는 아예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참 불쌍하지요. 그때 19절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주인 되면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대신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영역을 자신이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요셉처럼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람은 원수 갚을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 다 넘어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임마누엘로 내 인생이 편집되어집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요, 세 가지로 함께 하시죠. 즉 지나온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나의 모든 만남에도 우리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 관여하며 다스리고 계셨음이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with 임마누엘 원네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 임마누엘이 보여집니다. 아, 하나님이 다 함께 하셨구나.
1분 1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이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때 임마누엘로 내 인생은 제대로 편집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비관하지 않았고 이 세 가지 임마누엘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요. 그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편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요셉과 형과의 관계는 악연으로 보이지만 복음의 눈으로 보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눈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시면 요셉의 눈이 나오죠.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보세요. 형님 당신과 나는 악인입니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리고는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참 그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을 다지는 거 있죠. 이것은요 그릇이 넓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사람입니다. 임마누엘로 여러분의 인생을 편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돌아보니 하나님은 나에게도 또 우리와의 만남에도 모든 일에도 함께하고 계셨구나. 가스펠 가운데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은혜와 긍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고 약속하셨던 주님,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참 이 가사를 쓴 사람은 임마누엘을 아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를 내어 맡기게 됩니다. 전부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잘 나오죠.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더니 그 물이 나의 발목까지 차오르고 나중에는 허리까지 차오르고 강물이 되어서 내가 능히 헤엄도 칠 수 없을 만큼 나를 다 덮어버리죠. 거기서의 물은 성령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나의 자아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자아와 성령님의 인도가 좀 섞인 듯 보이더니 이걸 점점 누리다 보면요 나중에는 나의 의지나 자아까지도 성령님이 완전히 주장하시게 됩니다. 나를 점점 다 내어 맡기게 돼 있죠. 그러면 오직이 되어집니다. 오직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이해가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믿음. 또 오직 기도가 이해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한다는 그 절대성이 깨달아지죠. 오직 전도로 결론 나집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두려워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가슴이 타는 전도자가 되어지는 거죠. 또한 오직 교회, 오직 후대가 됩니다. 교회 때문에 상처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후대를 살리다 내가 갈 것인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두 가지로 맺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고 인도자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그냥 주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만약 예수를 진짜 믿지 않으면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죠.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믿지 아니하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이 말은 계속 믿지 않으면 빚지게 되고 악습이 되풀이 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되고, 어느 랩런트는요 삶의 규모를 잃어버리고 밤늦게까지 폰 보고 게임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랩런트인데 하나님 안 알아서 하시겠나?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인도하시는데 수치와 부끄러움을 나중에 겪게 됩니다. 그때서야 정신 차리면서 인도하십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정신 차리게 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상의 가문이었는데 내가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는 언제 진짜 행복할까요? 그건 자식이 건강할 때입니다. 남편이 건강하다고 아내가 아주 행복해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몸이 건강해서 학교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명랑하게 잘해 나갈 때 정말 행복해 합니다. 또 분명히 우리 자녀에게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정신이 건강해서 또 밝게 웃으면서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정말 뿌듯하고 행복해하죠. 부모의 기쁨은 그런 것입니다. 또 자녀가 건강한 영적 서밋 모습으로 살아가고 세상에서도 기능 서밋이 되어갈 때 부모는 한량없이 기쁜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는 언제 가장 가슴이 아플까요? 자식이 건강하지 못할 때입니다. 남편이 꼬랑꼬랑하면요 부인은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어이구 이렇게 하죠. 또 아내가 아파도 남편은 여사로 여깁니다. 자식 한번 아파 보십시오. 아빠들도 눈에 불을 켭니다. 그게 부모지요. 자식이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면 가슴 아파합니다. 또 아이들이 자라면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인간관계를 제대로 못 해내고 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 자녀가 믿음 생활에서 떠날 때 가장 가슴이 아프죠. 그때 부모의 심정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진 부모라면 하나님을 믿으니 부모는 위로를 얻고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우리에게는 기도의 비법을 가지고 있으니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때문에 고민에 빠진다면 진정한 믿음 있는 부모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와 렘넌트는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니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믿으세요. 믿음 있는 부모의 모습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일에 구원받습니다. 지옥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결론 두 번째로, 육신도 건강한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77세 할머니가 3년 전에 척추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봐도 그때뿐이었고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늙어서니 이제는 내 몸이 이렇구나 그렇게 여겼죠. 그때 의사가 할머니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시작해 보십시오 라고 권유하자 길을 가다 보니 헬스장이 보이는 거 있죠.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무조건 한 달치 끊었죠. 한 달이 지나고 나니 허리가 안 아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척추를 받치는 근육이 힘이 있으니까. 신기해서 계속하게 되었는데 얼마 전에는
젊은 30대들이 나가서 대결하는 보디빌더 대회에 나가서 당당히 2등을 차지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완전히 비키니 같은 섹시한 옷을 딱 입고 출전했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진짜 근육이 나오는 거 있죠. 평생을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던 분인데 큰 도전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성교회 분들이, 우리 백찬호님, 양집사님, 그 한번 피트니스 대회 한번 나가시면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대부분이 노년에 병이 들면 삶을 포기하죠. 생각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도전하셨죠. 또 무릎 관절 수술도 2차례나 받고, 걷는 것이 힘들어하던 노인들도 근육을 키우더니 아예 완전히 정상인으로 뼈가 회복되고요. 이처럼 육신의 건강을 가꾸기만 해도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도자로 살다 가셔야 하는데 꼬랑꼬랑 했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누리면서 건강을 유지하면 정신적으로도 젊어지고 육신은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생각이 병든 환자로 머물러 있지 말고 건강하고 젊은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기전 일회용으로 쓰임받지 마시고요, 장기전으로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영육이 강건케 되는 삶으로 터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